야, 귀한 찬양을 준비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지난 주일에 우리 친구들이 준비했는데 또 그날 참석하지 못한 어른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대림절의 마지막 날이자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성탄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림은 깨어 있음으로 시작된다 말씀드렸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우리가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약속을 품은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믿음의 기다림은 찬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침내 그 마침표를 찍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우리가 예쁘게 장식된 이 트리를 보면서 잠시 마음을 들뜨게 하는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보상을 받는 이 보상의 날도 아닙니다. 성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결단의 날입니다. 끊없이 그 반복되는 인간의 죄와 고통, 또 절망과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려고 결정한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으로 또 상처와 모순이 가득한 역사 한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말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증명한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 마국간에 임하셨던 그 결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돕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품고 있는 가장 깊고도 신비스러운 선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결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하시다라는 이 말은 원래 의미는 그냥 단순히 거주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잠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표현은 자연스럽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 가운데 세워졌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멀리서만 함께 있다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세워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멀리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당신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출애굽 당시에 성막 사건, 텐트를 쳤던 그 사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인간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리모컨을 붙잡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좌우로 조종하는 그런 감독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거칠고 먼지 나는 광야 한복판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텐트, 장막을 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가진 냄새와 또 소음, 혼란과 아픔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또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인데 그 엉망진창된 삶이 다 정리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이 있지만 이 거룩한 모습이 다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고 어떻게 오셨느냐?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상처가 가득한 인간 역사 속에 냄새나는 마구간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가 깨끗해지면 신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네가 고행을 많이 쌓으면 너는 하늘에 올라와서 신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단련하고 정결하게 만들려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리된 다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된 뒤에 방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상처가 덜 아물었지만 미움과 갈등이 폭발하는 인간 역사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은 깨끗하고 안전한 산부인과 병원도 아니고 따뜻하게 돌봄을 받는 산후조리원도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가득했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며 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비참한 공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오시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한 탄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날이며 우리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도 함께 계시겠다고 결정하신 날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힘내라, 팔을 저어라, 수영하라고 막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대원이 직접 그 차갑고 위험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접 그 차갑고 위험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것이 구조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뛰어드심입니다. 성탄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거룩해진 뒤에 하나님께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한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드신 사랑의 결단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궁궐이 아닌 냄새나는 마국간에 당신의 텐트를 치셨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거하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그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기쁜 하늘의 소식이 울렸을까? 누가복음 오늘 2장에 보면 이 거대한 우주적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오늘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의 노래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왜 수많은 사람들 제껴놓고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졌을까요? 왜 목자였을까? 이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자들은 이 법정에서 증거조차 할 수 없는, 신뢰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자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늘 짐승들과 함께 지내느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거나 성전에 가려면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정결의식을 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외면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직업에 속해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밤에도 이슬을 맞으면서 일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왕궁이 아니라 들판으로 갔었을까요? 왜 헤롯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성탄의 복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 백성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세상이 정한 기준을 볼 때 그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높이 가는데 나는 여전히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낮고 외로운 자리에 바로 성탄의 첫 무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기쁨을 터뜨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낮아짐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졌다고 느낄 때,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무대입니다. 성탄은 낮은 자를 찾아오신 사랑의 흔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탄하면 우리는 아기 예수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기보다 구주라는 이 단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말 구유에 누워있는 연약한 아이, 그리고 천사와 목자들, 아주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그런 장면을 연상하고 그립니다. 그러나 선사가 선포한 메시지를 주의 깊게 보면,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분명하게 구주가 나섰다고 선포합니다. 이 선언은 어떻게 보면 감상적인 분위기를 깨고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감동적인 동화가 아닙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를 뒤흔든 실제적 사건, 팩트입니다. 인간의 운명, 인간의 미래, 인간의 죽음 이후까지 완전히 방향을 바꾼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선포는 어떤 장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메시지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주라는 단어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주가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구주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아기가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순한 동화,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뛰어드신 구원의 사건, 팩트입니다.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양식이며 그분의 탄생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죄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어 오신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하시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 영접입니다. 성탄은 어떻게 보면 자동 결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누군가 대신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클릭해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햇빛이 아무리 강하게 비춰도 내가 커튼을 제끼지 않으면 여전히 방 안은 어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성탄은 남의 이야기, 남의 축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영접은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내가 주고 있다면,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모시고 살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성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오늘이 진짜 성탄이 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 삶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가정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내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선언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선택이 될 때 성탄은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삶은 이전과 같지 않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탄은 12월 25일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날, 어둠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선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고통의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 내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어두운 장막을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나를 넘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